그런데 기도 생활은 참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당장 없다는 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응답이 없으니까 금방 실망하고 기도를 포기해 버리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기도 생활을 해야 됨을 아는데,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걸 아는데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참 어렵죠. 예수님 때도 이미 그랬고, 예수님도 이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 지속하지 못하고 낙심하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을 흔히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다, 또는 집요한 과부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또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부는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이 재판장에게 가서 매일같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그 재판관은 그 과부의 간청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자신을 번거롭게 하니까 계속해서 와서 매달리고 그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계속 간청하는데 나중엔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이 번거롭다는 말이 본래 원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권투하는 이 권투 선수가 상대방에게 펀치를 날려서, 그래서 계속 펀치를 날리면 상대방 선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 펀치를 계속 맞으면 이 권투 경기 보시면 어떻게 되죠? 눈이 막 퍼렇게 되고 피도 나고 막 멍들고 이러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계속되는 그 간청 때문에 마치 권투에서 그 쳐서 눈을 멍들게 하는 것처럼 그런 집요함 때문에 번거롭게 되어져서 그만 그 번거로움으로 말미암아 그 과부의 간청을, 원한을 풀어주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후에 예수님이 바로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불의한 이 재판장도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성도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고요. 결국 이 본문의 말씀은 다 끝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7절에 이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 보면 하물며라는 단어로 이어집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미 앞부분에 재판장이 불의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그 원한을 풀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하물며라는 단어는 대조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대조법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어떤 대조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과 재판장이 대조되어집니다.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불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어떤 분이에요? 의로운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재판장은 원한을 풀어주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재판장은 사랑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며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재판장은 지혜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늘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재판장은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우리 지난번 부흥회 때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 이 재판장은 한계가 있어요.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사람입니다, 그도. 하지만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죽은 사람, 하나님, 예수님을, 죽은 그 십자가 가운데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그래서 하나님과 재판장이 대조되고 있어요. 또 하나 대조되는 것은 이 본문에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우리로 보면 성도입니다. 성도와 과부가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과부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돕는 자가 없어요.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부는 사랑과 배려를 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넘치는 배려와 사랑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과부는 무능하고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전능하신 소망의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풍성하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이러한 무위탁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고 한다면, 하물며 의로우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능력이 넘치시는 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간구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대조법으로 본문은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법관을, 이 재판장을, 그리고 과부와 우리 성도들을. 그런가 하면 비교도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비교됩니까? 과부의 원한과 성도들의 원한이 비교돼요. 자주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하는 이 과부의 간절한 그 끈기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밤낮 기도하는 성도의 끈기가 비교되는 것입니다. 또한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던 그 집요한 과부의 간청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밤낮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청이 비교되어집니다. 과부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밤낮 부르짖으면, 끈질기게 간청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본문이 비교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 이유를 분명하게 1절에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기 위해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인가 하면 속히 주어지는 응답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속히 주어지는 응답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더디, 때로는 너무 늦게,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럴 정도의 더딘 응답이 될 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간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비하면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도 짧아요.
그 안에서 또 우리가 기도를 기다리는 그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는 평생 100년 남짓인데 거기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도의 시간은 얼마나 되지요? 우리가 몇 년 되는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분들도 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몇 시간, 몇 달, 며칠 응답을 바라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왜 하나님께서 내게는 이렇게 응답이 더딘가 하는 고민과 갈등이 있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더디오는 것과 같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어느 날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저 밑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여호수아 장군이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벌이는, 전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가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 저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데 아말렉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끝내면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을 올리고 기도하다가 그만 그 기도의 손이 피곤하고 지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전세가 위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예요? 모세가 계속 기도하길 원하셨던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땅에 비가 3년 넘게 오지 않아서 가물고 메마르고 생명의 기운이 다 쇠잔해졌어요. 그때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할 땐 정말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그 기도를 몇 번이나 합니까?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7번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작 나타난 게 뭐였어요?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이었습니다. 물론 그 구름이 비를 이끌고 오고 그쳤던 그 3년 넘게 오지 않았던 비를 내리게 하는 역사를 나타냈어요.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비결이 있고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요, 기도에는 충전의 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이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배터리가 다 닳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을 합니다. 근데 충전을 하는데 꽂았다가, 전기에 꽂았다가 바로 뽑아서 쓰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연결하고 그냥 바로 쓰면 그게 충전되는 게 아니잖아요. 꽂아놓고 몇 시간을 충전해 놓아야 합니다. 뭐 휴대폰 기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른데, 아까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그러는데 원래 기본 2시간이면 충전이 되는 거라 그러네요. 제 거는 한 4-5시간 해야 돼서 전 그 정도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좀 상태가 좀 안 좋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제 거 배터리 한 2년 넘게 쓰니까. 자, 그런데 하여튼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지나야 충전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 2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지금 그 안에, 휴대폰 안에 전기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충전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 응답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쌓여지고 충전되고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원천과 통로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의 원천으로 무궁무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천입니다. 능력의 원천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통로인데 우리는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통로인 우리가 기도하면 원천인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요. 충전기를 꽂는 것처럼 연결됩니다. 그런데 연결되면 바로 충전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제 연결됐으면 그 다음에 이 우리의 통로를 통해 그 원천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져야 돼요. 통과되어지고 또 전해지고 또 이렇게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기도하길 원하시는데, 기도하는 동안 그러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이 통로인 우리가 고쳐지고 또 새로워지고 더 성숙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통로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천의 능력이 지나가야 되는데, 통과되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녹이 난 부분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흠집이 있으면 또 그걸 막아야 되고요. 좀 작으면 더 키워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서 원천의 능력이 잘 전달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작업의 시간이 바로 계속되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로 채워져야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응답이 아직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통로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니엘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바로 기도하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즉시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응답을, 천사를 불러서 자, 다니엘에게 가서 응답을 전해라. 그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 응답을 받고 다니엘에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천사를 사탄이 방해하며 막아서요. 다니엘에게 빨리 가야 되는데 사탄이 자꾸 막으니까 이 천사가 사탄하고 싸웁니다. 그 사탄을 제압해야만 다니엘에게 올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사탄을 제거하고, 그리고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3주의 기간이 걸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방해 세력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내 생물, 그리고 24장로가 나오는데 거기에 금 대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금 대접에 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이 말씀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어디에 쌓인다는 거예요? 금 대접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지나가서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셔요. 자, 이제 이 금대접의 향이 다 찼다. 때가 됐다. 그래서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니까 그 천사가 그 금대접을 가지고, 그 안엔 뭐가 있다고요? 성도들의 기도인 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그걸 어떻게 해요? 땅에 쏟습니다. 땅에 그것을 쏟아 부었다. 근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늘에 올라가 금대접에 쌓이게 되는데, 하늘의 그 금대접에 그 향이 쌓일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향이, 그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인 그 향이 쌓이면 하나님께서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실 때까지 쌓여야 되고, 그 쏟을 때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드렸어요. 치타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흔히들 가장 빠른 동물로 이야기하는데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시속 한 110km 정도로 달린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한 거죠. 예. 가끔가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건 그냥 망상인데, 야, 내가 그 치타처럼 빠르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 어제 그래서 우리 족구했는데 우리가 잘 섬기고 왔잖아요. 제가 만약에 치타처럼 빠르면 저 볼도 그냥 바로 달려가서 아웃되는 것도 막 살려낼 텐데, 예. 자, 치타가 이렇게 빠릅니다. 그래서 그 먹잇감을 발견하면 그 빠른 속도로 달려가서 그 먹잇감을 사냥하는 거예요. 그런데 치타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폐가 아주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달릴 수는 있는데 오래 달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그 단시간에 빨리 달려서 그 먹잇감을 생포하지 못하면, 그걸 잡지 못하면 그만 그 사냥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치타와 같은 모양으로 기도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치타처럼 대단한 에너지를 가지고서 막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만 얼마 못 가서 지치고 그리고 포기하고 마는 그런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이런 기도를 시작하는 그 폭발력이 아니라 그 기도를 계속 견뎌낼 수 있는 지속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그 기도의 폐가 커서, 치타처럼 기도의 폐가 작은 것이 아니라 기도의 폐가 커서 오랫동안 기도해도 지치지 않는 이런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완고할 정도로 그 기도에 대한 끈기와 인내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근데 그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끈기와 인내라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달팽이는 끈기로 기어서 노아의 방주까지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 방주를 다 짓고 이제 홍수가 오기 전에 빨리 그 모든 짐승들 짝을 지어서 그렇게 들여보내는데 치타는 얼마나 빨리 갔겠어요. 근데 이 달팽이 보세요. 기어서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끈기를 가지고 기어갔지만 끈기를 가지고 가서 마침내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기도에 있어서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팽이처럼 기어가도 반드시 방주에 들어가는 그런 인내, 끈기가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린 통로라 그랬어요. 원천인 하나님의 그 능력에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충전되게 되어집니다. 또한 사탄의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금 대접에 우리의 기도가 쌓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또 요즘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경제 때문에 그 당하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부분,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나요?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주 찾아가서 자신의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며 마침내 그 원한을 풀 수 있었던 과부처럼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밤낮
낙심하지 말고 밤낮 인내와 끈기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에 승리하는 인내와 끈기를 가진 기도의 사람들,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